예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연약한 피조인 우리가 어찌 시험 없는 인생의 삶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시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은 오늘 있는 그 상태로 왔을지라도 주님에게 하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시험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걸 아멘할 적마다 마음속에 채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험은 나와 분리되라. 시작. 시험은 나와 분리되라. 아멘.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소수무리가 이렇게 안 나오다 나오시니까 난 오늘 없는 줄 알았는데, 못 드리는 줄 알았는데, 참 몇 분이 안 됐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하나만 딱 잡아도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다면 1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근데 말씀에 너무 귀를 안 기울여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예요. 습관적 예배는 시간 낭비예요. 정말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옥 갈 수뿐이 없는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다 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데요.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부터 감사가 되어지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뭐 좀 얻어가지고 감사? 뭐가 좀 하나 됐다고 감사? 이거는 그때뿐이야. 근데 늘 감사가 안 나오려면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으로 계실 때도 그저 입문을 닫으시고 참으셨는데 모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셨다고요. 상처? 예수님 나실 때부터 상처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의 모든 삶과 생활, 어린 유아기에서부터 그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면 얼마나 육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육으로 생각하면 치근한지 몰라요. 태어남이 환영받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아버지라도 오래 살으면 요셉이라도 오래 살으면 좋았는데 얼마 살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그는 그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유아시대 때나 시대에 한 번도 불평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맞으면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실수를 했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자기 탓인데 그러다 보면 섭섭했던 사람 생각나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생각나죠. 가지가지는 그때부터 마귀가 생각을 조정하기 시작하여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 끝, 고난 끝, 행복 시작. 자, 시작. 고난 끝, 행복 시작.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불은 달달달달달 외웠는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 절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와 행복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세상의 부하 따라 다니지 말고 주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부하를 캐고 건지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3장에 보면 마지막 절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세례 받으시는 데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딱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냥 막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는 것이 뭔가 좀 그래도 보람이 있어 해서 나도 모르게 좋아가지고 흥분되는 그 순간 정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실지 몰라요. 내가 울면 하나님이 울고 내가 웃으면 그 주님이 웃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르쳐 주시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아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왜 광야로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마귀가 끌고 갔다라면 얘기가 되는데 성령이 끌고 마귀에게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아니면 우리들이 시험받고 훈련받는 것을 보고 계신다. 예? 끌고 갔어요. 어디로? 광야로 끌고 갔어요.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끌려갔다니까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람 같으면 죄인인데 나 같으면 죄인인데 그냥 마귀가 끌고 다녀도 또 뭐 아니면 내가 뭐
배가 고파도 가지가지 이해가 되지. 죄인이 우리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배고플 때, 돈 없을 때, 힘 떨어졌을 때, 병들어졌을 때 여기에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진전쟁인데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패배했고 진전쟁인데도 도전한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 시험이 없다라고 또 하나님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 또 못하죠? 놓고 보실 때가 있다니까. 믿음 키우려고. 예수님 왜 시험 당하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성전 떠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전부 떠난다는 것은 연합이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마귀가 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으셔. 하나님은 알으셔요. 하나님은. 마귀는 줄일 때, 그러니까 이 때를 다 틈타가지고 이미 진전쟁인데 오늘 본문처럼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걸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집에 돈이 없어서 굶었을 때 배가 쪼록 소리가 날 때 정말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이게 나오죠. 줄였을 때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마귀라 그랬죠.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살금살금 우리를 도전해 온다니까. 우리를 힘내어 와요. 그러면서 마귀가 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너 나빠 그러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죄짓고 있는 하와가 죄짓기 직전에 그 아름다웠던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에덴 동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벗고 살아도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마귀는 살짝 오는데 남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보면 가정에는 나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기가 얇아. 여자들이 마음이 약해. 마귀가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속삭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보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래 시더냐 이래요. 말라래 시더냐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시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다가온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막 나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입 맞추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잖아요. 정령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 했는데 중앙에 있는 그 이미를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예? 금방 사단이가 들어와서 사단이가 옆에 와서 사단이가 그의 마음속에서 속삭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금성을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는다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들어온 남편이 그냥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성경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숙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가정이
남편이 나가서 큰일 할 수가 있고 가정이 조용하고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후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분은 왜 시험을 당하셔야 될까? 시험.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시죠? 예수님은. 근데 왜 시험을 당할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위하여 또한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마귀와 사단은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도 믿으시고 복받아라 하린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말아라 해서 시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우리들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절을 그냥 막 읽고 또 읽고 먹고 또 먹고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거기서 보화가 쏟아진다니까. 그 보화는 돈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나의 삶의 현장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깨달으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닫기만 하면 뭘이야. 행동을 안 했는데. 즉시 순종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야.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잖아요. 응?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말씀이니까 순종하잖아요. 그 나이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드리라는데 말씀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후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에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고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은 부부간에도 의논하지 마세요. 마귀가 틈을 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이 그 연세 난 그 나이에 지금 할머니가 난 그 자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사라 할머니에게 얘기하면 천국은 다음에 가는 거지 죽어서 하는 거지. 그걸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하고 그걸 가라리겠어요? 붙들고 늘어지지. 의논하지 않잖아요. 순종은 그게 100%의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말은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정확한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랑과 의논하지 말자. 십자가는 그래서 묻고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꼭 이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나에겐 이게 짐이야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내 인생을 살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또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니까. 누구든지 있어.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이 일만치는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이 오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묶어지지 말아라 이거야.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것은 뭔가 깨닫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은혜를 받은 것은 개개인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 사명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맞지는 이것이 내 사명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이 내 사명인 줄 알았어. 누구든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정장로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성전 하나 세우고 이러고 싶지 않은 장로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야. 재정장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행정장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기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두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시간대가 늦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의 연수는 저와 여러분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연수가 안 된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절대로 생명 싸개로 싸고 있어서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에 물건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겠다. 이런데 사명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다른 것을 엉뚱한 지 생각에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우리들이 궁금했던 건 아주 간단 심플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왜 시험 당하셔야 되고 뭘 금식까지 하셔야 되고 뭘 그렇게 고생을 하셔야 돼. 여기에 지금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가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는 먹는 것이 신이 되어져 있다니까. 성경에만 배가 신이 되어져 있다 그러잖아. 배가 신이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먹는 게 신이 되어진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먹는 건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따가 전하지만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3장 1절 이하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을 해서 시험 드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딱 그 시험이 딱 걸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겸손과 온유함을 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본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니 이제 해결됐어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시험당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보고 배워야 되니까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와서 시험 들어있을 때 하는 사업이 안 됐고 자녀를 통해서 아니 신앙생활 중에서 가지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 행동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시험을 반드시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야, 유혹이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먹어 흩어져 있는 돌들을 네가 떡덩어리 되면 얼마나 많냐. 광야인데 흩어져 있는 돌들.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유혹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 누구든지.
마귀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시험을 하고요. 둘째는 정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에까지 침노해요. 시험이 어디까지로? 물질적으로만 온 게 물질 시험을 하고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우리가 다치고 상하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빠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이 빨리 모든 게 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병원에서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저 권사님이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나는 병원에 가면서 이런 한 잔 층받아 해드리잖아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초월이에요. 응? 영적인 거.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한 번은 힘들었고 어렵고 아팠고 고통이었지만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구경한 사람과는 달라요.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아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얼른 부여잡고 얼른 이럴 때 이렇게 했지, 다른 약이 안 됐지, 병원의 약으로 안 됐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됐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면서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깨닫는다면 누구나 한 사람도 시험 안 들고 세상에 한 사람도 상처를 안 입고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성공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태까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가지가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부부. 장점도 잘 알고 약점도 너무 잘 알아.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장점만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약점이 더 커 보이는데 그건 돕는 배필이니까 내가 도와야 된다 그랬죠? 깨달으시면 아멘. 이거 알고 결혼하면 별로 이혼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성경 결혼하기 전에 하나 말씀으로 좀 교육을 받고 나서 결혼을 하면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천하의 하나뿐인 내 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는데 응? 처음에는 아름답고 나이 먹어가면서 더 이뻐지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더 이뻐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사랑을 하나 맞춰보다 보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고 집에서 전쟁이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 마귀가 사단이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남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쓰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지. 어제까지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어제까지 가서 난리를 치고 배짓 하고 믿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저짓하는 거 보면 저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어제까지는 가서 장로님 일을 얼마나 가서 남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던데 우리 안수집사님 그렇게 잘했다고 이랬던데 세상에 집에 오면 개판이야. 이거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면 되지 뭐. 그건 뭐 문제예요. 목사님들 난 생각해봤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교회 옆에 남의 여인애들 팔짱 끼고 다닐 때 그때 보면 남자 목사님은 사모님이 바람을 피워도 다 이해를 하는 건가요? 나는 너무 속이 상해요. 발바닥 치고 울다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저도 용서하려고 제단 앞에서 땅바닥을 두드리고 제단을 두드리며 울다 보니까 한계를 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 내가 아내 노릇을 못하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오히려 기도가 나가더라고. 치근하고 불쌍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신 거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시간도 안 가려요. 때도 안 가려요. 사단은 공격하는 시기를 간교하게 어떤 문제로 금이 갈라낼 때 톡 치고 깨고 들어온다니까. 말도 못해.
마귀는 그러니까 뭐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유혹하는 자, 마귀는 거짓하며 살인자고 그리고 파괴하는 자다. 이거 가만히 한번 연결져서 제가 지금 전한 거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뭐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엔 살인치고, 그래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업을 파괴시키고, 다 파괴시키고, 이 마귀 사단과 귀신은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자 하나님의 나라 가고, 지옥 갈 자 지옥 갈 때 그때서 속에서 나온다니까. 자기 장막 삼았던 집이 무너졌잖아요. 육체의 집이 무너졌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이 육체가 집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을 담고 품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해. 깨달으시면 아멘. 응? 야, 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도 못하고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계속 연결해서 갈 거니까 너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시험에 지금 돌이 떡떡 되게 해라, 이런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야. 세상도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있잖아, 세월이. 정욕도 건강할 때지. 나이 먹으면 다, 그때는 다 지나가는 거다. 세상에 안 해본 게 없고 안 취해본 것 없고 안 가진 것 없던 최고의 부자던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결론을 짓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 라고 자기의 마지막에 말로에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의 그물은 의심이에요. 의심.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은 의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이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거 의심하지 않겠어? 이상하다. 뭐 예수님 이렇게 힘이 없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 뭐 또 성령이 끌고 가서 시험을 당했대. 이거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근데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험 당하시고 우리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라. 아멘. 이렇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하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자, 우리가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시험은 너희들에게 인생에 사는 동안에 계속 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문제라고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막 질고라 해서 내 병원 하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저런 모든 사건들을 네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 사건을 갖다 준 사단과 귀신을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르치신 게 하는 말씀 한 점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떡으로만 그랬단 말이에요. 떡으로만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떡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떡으로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 너희 육체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들어오죠. 자,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도 원수마의 사단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예수 믿는데 저 집은 왜 저래? 예수 믿는데 저 집에 자녀들은 왜 병이 들었어? 아, 저 집은 왜 저랬지? 이럴지라도 전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는 말씀이 우리는 병들으면 낫게 하시고 없으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천국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죠. 자, 우리가 절대로 우리들의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우리들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이,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이 시간에도 깨달아서 반드시 한 줄을 승리하시고 마귀의 그 시험에 올무에 걸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짓말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에 절대로 잡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